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명봇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에 딸린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소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가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3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려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경고를 듣기도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도 합니다. 이 경고 앞에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짓과 이선,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우리 삶에 오고자 하던 재앙은 멈춰서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끔찍한 재앙을 받게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탐욕이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움, 말씀에 대한 거부함,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차가 다니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옛적 길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한 방식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느 때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시고 복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이죠. 왜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사시대라든지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하고 분명한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공식,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려주는 그 공식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 길, 즉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때에 복을 주셨고 어떤 때에 재앙을 내리는지를 알아보아 복을 주셨을 때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백성이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조국교회가 어떻게 할 때 영적인 부흥을 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흥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가난하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붙들기 위해 애를 쓰므로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조국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만 조금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 어떻게 했을 때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이라도 돌아보아 어느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지, 어느 때 공허하고 허무했는지 알아 공허하고 허무한 때의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패망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국가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공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이란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지자를 보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으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걸 거부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삶으로 듣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삶으로 듣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듣는, 즉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고 순종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값비싼 재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값비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각종 헌금은 많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이 궁리합니다.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에 헌금을 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헌금을 많이 함으로 혹은 중직자가 됨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현실의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는 분이나 중직자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헌금 많이 하는 분의 말이기 때문에 혹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의 공부를 하고 오랜 기간 일하게 되면 깊은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해도 자기 분야에 관련된 책이나 글을 보면 이거는 참 수준이 있구나, 혹은 이거는 좀 형편이 없구나, 이 정도는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수준이 있는 글을 쓸 줄 아는 실력과 능력은 안 되지만 이거는 좀 수준이 높은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생깁니다. 30년 가까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쭉 해오다 보니까 실력은 되질 않지만 어떤 책이나 글을 읽다 보면 이건 참 꽤 실력 있는 글이구나, 이건 형평없는 글이구나,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요구사항이나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인지 얕은 종교생활에서 나온 말인지 쉽게 분간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귀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사람들은 그거를 수준 있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수준 있게 보질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귀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유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어떻게 진멸할 것인가에 대해 회화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그림을 보듯이 그 심판당하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해산한 여인이 겪는 아픔과 같고 독자를 잃은 어미가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슬픔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가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백성의 망대와 요새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망대와 요새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망대는 멀리 볼 수 있는 높은 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요새는 적군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강한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멀리 볼 줄 알아 머지않아 다가올 일을 알려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멀리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는 사람이 멀리 볼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려주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탐욕을 부리고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려주므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설교는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설명해 주므로 악한 길에 있던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망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요새로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요새는 적군의 공격에 대해 방어함으로 백성들을 지켜준 역할을 하는 것을 요새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백성들의 삶을 죄로부터 지켜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를 가리켜서 망대와 요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망대와 요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 인생길 돌아보고 또한 나라와 교회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언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는지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한 가지일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썼던 때일 겁니다.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던 때였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신앙의 핵심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인생은 망대와 요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인생과 이 나라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언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지를 보는 은총을 주시길 구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이 임하던 때를 찾아내어 다시금 그때의 삶의 자세와 그때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므로 다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망대와 요새의 삶을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